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장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3장에서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어떤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4장 6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영지주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 있고, 영은 거룩하고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쓸모가 없다 해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믿음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진리를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이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특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아닌 미혹한 영, 진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잘 모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목회자들도 이 강대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정말 잘못된 것을 정말 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일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의 말씀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아니면 주변의 성도들이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분명하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판단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경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미혹하게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예수님의 몸으로 잠깐 들어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의 영은 다시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시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고 육체의 어떤 부분들은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분리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통을 받으실 때 고통을 안 느끼셨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자라나셨고 먹고 자고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받으실 때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 그리스도,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만 된 사람, 진리의 영에 이끌만 된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요?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랑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까요? 막 주먹으로 싸울까요? 뭐 칼로 총칼로 싸우나요?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탄의 그 괴계, 그 사탄의 유혹,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탄의 유혹에 그냥 무방비하게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순간순간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했대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하고요. 그들이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을까요? 왜 세상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그 미혹하게 영, 그 적그리스도의 말을 왜 세상이 들을까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적그리스도이고 세상이 미혹에 빠져있고 세상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싫어하니까.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나 그냥 편안한 얘기, 즐거운 얘기, 좀 괜찮네. 그런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그 달콤한 그런 이빨림의 그런 미혹해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7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누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누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죽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세상 안에 있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반복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막 고통받으실 때 즐거우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모든 모습을 이 땅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영광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기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 모습에서 온몸이 벌거벗겨서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 조롱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즐거우셨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같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 요한 1, 2, 3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데 어디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 안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몸이 좀 약해도, 배운 것이 많이 없어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눅들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8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은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그 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면 너희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진 않아. 그러나 저 사람 사랑하진 않아.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다 미워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게 미움도 있지만 소극적으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를, 내 지체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말로도 하는 게 전도지만 전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뭐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갈 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적 그리스도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미혹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미혹한 모든 그런 어떤 유혹들을 저희들이 막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미혹하는 그 영에 넘어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그런 안전함과 안위함과 또 안식과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